2021년도 우리 교회 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여호와께 복 받는 교회. 자, 복 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께 복 받는 교회입니다. 여호와께 심판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복 받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힘으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난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힘으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난다. 새해 들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새해 들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 있었던 중요한 그 과제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도 마리아고, 마르다와 함께 살았던 여인도 마리아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요. 참 마리아가 많지만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다 다른 인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이야기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향품이라도,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리아는 새벽 일찌감치 해가 뜨기 전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돌이 굴려져서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곧바로 다른 박질해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뛰어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많은 거리는 아니죠. 베드로가 달려올 때 같이 또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이제 다시 또 달려서 무덤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베드로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장례했던, 쌌던 세마포와 수건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이제 머리 쪽에 발 쪽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납니다. 또 다른 제자 역시 현장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에 마리아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마리아 혼자, 그것도 새벽 미명에, 그것도 무덤에 여인의 몸으로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았던 말씀은 11절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얼마나 슬펐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그런데 와보니까 시신마저 없어졌지요.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몰라서 마리아는 울고 있었는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도 떠났고 아무도 없이 혼자만 남아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내려오고 슬프고 서러운데 1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신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눈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을 만큼 슬프고 서럽고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눈물을 닦고 슬픈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감정이 정리가 돼서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황망한데,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데
눈물은 흐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무덤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눈물이 흐른다고 해서, 슬프다고 해서 인생을 놓아버리고 손을 내려버리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슬프지만 슬픔 가운데 북받쳐오는 감동이, 그 슬픔이 막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눈물을 부둥켜 안고 무덤 안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 여기에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 거리를, 주님 앞에 거리를 가까이 나아가는, 좁혀가는 멋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서는 하얀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시선은 무덤 안에 맞추는 것, 무덤 안에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 이게 믿음이겠죠. 자, 처음에는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줄로 알았습니다. 자,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2명의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하고 묻잖아요. 자, 보통 같으면 얼마나 놀랬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자의 혼자의 몸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무덤 안이었습니다.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도 껌껌한데 무덤 안에서 소리가 탁 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놀래서 도망갔거나 졸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직 하나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왜 우느냐 그랬더니 그 우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이래서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무덤 안에서 생면부지의 남자 둘을 만났는데, 그것도 한밤 새벽 미명에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죠.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다 걸릴돌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님이라고, 그분과의 관계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요. 주님을 찾아왔는데, 내 주님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새벽에 달려왔는데 도대체 누가 가져간 것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요. 15절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이것도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너무나 눈물도 많이 나고 아직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마리아는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 주님을 가져갔으면, 어디다 옮겨놨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그제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겁니다만은, 이 마리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으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찾아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소위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민감한 시기라서 그런지 요즘은 2.5단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만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혀가느냐에 믿음의 문제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좁히느냐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잠시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달름질하고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 묻고 주님을 확인하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지침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건 생활, 즉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말씀을 읽는 시간만큼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하고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많이 읽으셨어요. 지금 삼독을 끝내신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2독 넘어가서 3독째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서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냐 그랬더니 테레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관건은 TV입니다. TV를 끄면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TV를 끄면 말씀이 보인다. 저도 원래 제 스케줄상으로는 어제 계시록이 끝나면 일독이 끝나는 스케줄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나와 보니 테레비가 앞에 딱 놓여져 있어가지고 세상에 무슨 얘기가 돌아가나 싶어서 테레비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뉴스는 안 보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쭉 채널을 찾다 보니까 어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델타 포스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있어요. 척 노리스라는 사람이 주연이 된. 그거를 봤어요. 그거를 보는 바람에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자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척 노리스와는 가까워졌지만 덕분에 하나님과는 멀어졌구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동안만큼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제대로 분석, 분해, 분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2월에 우리는 신천지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나시죠? 대구나 경북 지역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8월에는 광화문 집회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런 광고도 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갔다 오신 성도들은 신고하십시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유행입니다. 경북 상주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경북 상주 BTJ라는 그 열방센터에서의 문제가 우리에게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BTJ라는 말은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에 돌아가자고 하는 인터콥 관계된 선교단체입니다. 성도들을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로 보내는 단체 조직이 바로 BTJ 열방센터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이미 많은 정통 교회들은 이 열방센터, BTJ 열방센터와의 관계를 끊고 있고 성도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아직 이단이라고 하는 말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가정이 깨지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방역 지침에 따르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이리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고 그런 이상한 교리와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좁혀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물질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닫아야 되고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욜로족 혹은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이런 영어를 쓰더라고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인생을 딱 한 번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기고 먹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돈 있으면 놀러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욜로족입니다. 저축도 없고 미래도 없고 투자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적당히 놀고 즐기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파이어족이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파이어족은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 앞자를 따가지고 FIRE라고 쓰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자. 그리고 은퇴를 앞당겨서 나머지 시간은 놀고 즐기자는 겁니다. 아까 욜로하고는 조금 다르죠. 있으면 놀고 없으면 일하고 또 생기면 놀고 이런 거라면, 파이어족은 30대 후반, 늦어도 30대 중반까지는 평생 먹을 거를 다 준비해 난 다음에 이제 인생 후반기는 놀러 다니자라고 하는 것이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40대 중반까지는 죽으라고 일을 한 다음에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뭐 재테크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많이 벌어다가 챙겨놓고 인생 후반은 놀러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파이어족이에요. 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즐기고 먹고 노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놀러 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만큼 벌어놨으니는 놀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한 결과로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좀 쉬시지요라고 했더니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쉴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일을 하려고 그러셔요? 그랬더니 11조 하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이가 지긋해져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는 교회를 오셔가지고 두뇌가 오셔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셔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요 11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는
자식들이 주는 것 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돈 벌자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로 바꾸는 거죠. 우리 새해를 출발하면서 선교 헌금에도, 장학 헌금에도, 비전 헌금에도 조금씩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 뭔가 주님 앞에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예배의 전부가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 거리를 좁혀나가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거리는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도, 직장에 나가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훗날 다시 한 번 더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가능한 대로 자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당에 들리시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예배 전에 헌금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도 예배 마치면 또 몇 분이 오셔서 헌금 가지고 오실 거예요. 또 낮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내일부터는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할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새벽에 문을 열어서 한 10명 남짓 오셔서 기도하고 혼자 돌아가셨는데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새벽에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계신 곳이 예배당이 돼야 되고 또 오실 수만 있으면 잠깐 들려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물건도 챙기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제도 하시고 저도 좀 만나주시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한다니까, 이 몇 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못한다니까 그 예배를 못 와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에 제가 걱정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목사님 저 예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가슴이. 성도가 오면서 목사님 저 오늘 예배는 못해요 안 해요 라고 말하면서 헌금만 놓고 가시는데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출근하다가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퇴근하다가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중에 잘못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쭉 살아오면서 제가 1989년에 목사가 돼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보면서 쭉 보는 것은 출근하다가 일찍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직원들 내일부터는 교회를 열어놓겠습니다. 지금은 벨 눌러야지 들어오지만 내일부터는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슬프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빨리 달렸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다, 무덤에 머물렀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았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겠다고 결단했다, 이런 것들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많은 제자들보다도 먼저 마리아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것을 믿고요. 2021년에 우리 주님과 영적 거리를 좁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고 말씀과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세상은 온통 거리를 두라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혀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역사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